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시원한 심령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305장 찬송하십시다. 305장. 나 같은 죄에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천병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해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214장 찬송합시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 한 잔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소한 은행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커다란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 또한 저분처럼 저렇게 말을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일을 만나면 저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심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알게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회중들, 그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고라 일당과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죽은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치 모세와 아론의 잘못인 양 백성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질타를 하면서 책임지라고 이 두 사람에게 항의를 하고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의하고 선동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고 알면서도 저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얼마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깊이 깔려 있는지,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잔뜩 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자기의 기대감이 무너지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집단 항의나 데모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때로는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집단 항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고발도 하고 집단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조급함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쌓아놓고 급기야는 지도자를 공격하고 스트라이크하는 인생이 되든지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고라 자손과 250명의 죽음은, 그 죽음은 그들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교만함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잉태됩니다. 앞서 고라 일당과 250명의 그 지도자들, 그들의 내면 속에 있었던 시기심, 질투심, 교만한 마음이 결국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항하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고 진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틀어지는 순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큰 꿈이 이들의 잘못된 마음, 이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자중질환에 빠지고 큰 위기, 심각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250명뿐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태가 됩니까?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노예살이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절박하게 그렇게 지도자를 구했던 그들이 살려줬는데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빨리 안 데려간다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망각하고 그냥 현실, 환경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 250명이 짓고 고라의 땅이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는 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도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19편 3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눈속에 더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 작은 허물 티를 보려고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잘못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래서 텅 빈 인생이 되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깨달음이 중요한가. 듣고 깨닫다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그 종말장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사람들이 홍수로 죽을 때까지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상황도 이렇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종말의 징조를 주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깨달아질 때 자신을 고치고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의 결과가 뭐냐, 이 백성들이 다 죽지 않고 산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론과 모세를 지금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사악한 일이 났어요. 여러분, 항상 마귀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해서 원망하게 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지금도 항상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시기, 질투, 미운, 원망, 지도자의 권위를 폄하하는 말과 행위, 그건 다 나쁜 마음이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보십시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뭘 바라봤다고요?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고. 여러분, 회막을 바라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회막이 교회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고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닥치면 어떤 방법을 찾거나 피할 방도나 수단을 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거나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짝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막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해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셨어요.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다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해막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회막, 참 성막, 참 성전대에서는 예수님, 그분의 얼굴 도우심과 자비함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요, 우리 인생의 참 중보자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대변해 주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해막을 바라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연병으로 그들을 모조리 몰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사실은 바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죽었어요? 49절 보세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14,700명. 한순간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부 다 몰살시켰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일을 행치 않아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현혹하는 말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250명이 죽고 고라의 땅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라고 좀 생각했더라면 그 모세와 아론 앞에 덤벼들어서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생각하였더라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충동받지 않았더라면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는 이런 슬픈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의한 연병은 어떻게 그치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속죄 제사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향로의 불을 피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4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던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긍휼의 기도가 아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감이 들고 적반하장이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다 내칠 수도 있고 그래 너희들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다 죽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지도자이고 참 목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은 차마 그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더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세요. 페르니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의 조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폭군 네로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을 그대로 믿느냐? 그저 그 조카가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게요. 그런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더라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죠. 억울함으로 증오심으로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고갈시키는 일이 아니라 원수와 복수의 사슬을 끊고 은혜의 세계를 홀홀 날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아마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46절에 회중에게 가서 향로불을 피워서 그들 위해서 속죄하라고 한 거예요. 아론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향로에다가 그 불을 피워서 가지고 한 거예요. 이미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48절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연병이 끝이니라.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 살아있고 죽은 사람 사이에 이 아론이 향로불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그 연병의 재앙을 다 멈추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포와 두려움의 재앙 앞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 아론의 속죄 제사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기대 덕분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연히 일어났지. 저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고 본보기로 말씀하면서 이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이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이들처럼 시험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이 죽었지 않았느냐.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불평원만 분열 다툰 시험이 없는 그런 일상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진리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현실과 삶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지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시 열어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의의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가 감정과 현실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